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구원의 관점에서 기록한 대표적인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구속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인류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는 기간들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이며, 신약 성경은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기록한 기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서 신약의 역사는 단순히 연대기적인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계획을 성취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성취의 기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상당히 많은 기록들은 우리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기록들이 제법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심지어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들이 구원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대에 모든 사람과 모든 역사와 모든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가 놀랍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의 역사가 순탄한 역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은 성경의 기록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절대적인 영적인 실체입니다. 심지어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존재도 이 사탄입니다.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던 다윗이 역대기에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했기 때문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쉬운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건 구약의 역사에서 사탄이 그 이름을 드러내놓고 역사 안에서 일한 것은 굉장히 제한된 기록들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로 가는 결정적인 뿌리 안에는 어김없이 사탄이 존재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은 드러내놓고 역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당하셨는데 다 사탄이 시험을 했고, 이 시험의 본질은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사탄이 보장해주는 성공의 길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에 대한 유혹이 안 되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를 유혹을 하여 예수님의 팔 마음을 그 속에 집어넣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됩니다. 분명한 건 사탄의 일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는 순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사탄의 그 많은 방해를 뚫고도 기어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구원의 역사가 왜 그토록 놀라운 기록일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45절 46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요한복음 안에는 총 7개의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이 마지막 7번째 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6개의 이적보다 마지막 7번째 이적은 굉장히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은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은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서는 일으킬 수 없는 이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적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에 6가지 있었던 이적들도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일으킬 수 없는 이적이라고 말할 만한 이적입니다. 그런데 왜 나사로의 이적이 그렇게 놀라운 이적인가? 이 나사로 이적 안에서 무엇이 보여졌는가?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생명은 절대적으로 누구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었던 생명이 이미 떠나간 존재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대전제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이 왜 놀라운 이적인가 하면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존재가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보라고.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왜 예수님이 살아날 수 없는가?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적은 단순히 이적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처럼 부활하시겠구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독특한 것은 이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도 반응은 2가지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상식적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죽은 존재가 살아나는 이 기록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예수님의 선언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이 나사로를 살아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이고, 왜 들으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장에 들어가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 저라도 믿었을 것 같아요. 그 현장이 있었다면. 이건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장에 있다가 바로 뛰어가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무명의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알린 이유는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빨리 대처를 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는 두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두려워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빨리 당신들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전한 소식 때문에 그 밤에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공회를 모이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리는 대략 70명에서 72명 정도의 유대의 모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본문의 기록에서 첫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역사에서 사용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건 의심이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상에 나오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은 믿기를 거부하고 바리새인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라고 하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길을 가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걸까요? 현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쓰임받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성경 뭐라고 말하는가? 심지어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는 이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원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일에 촉진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할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현상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셨던 구속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에서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의도와 상관없이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고 심지어 사탄의 존재를 허용하시기 때문에 파생되는 굉장히 많은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사탄을 제어할 수 없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탄을 제어하실 수 있고, 사탄을 제어하신다면 죄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을 통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통제를 안 하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파생되는 듯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제어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를 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성경상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선택을 의미합니다. 자유가 있으니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이 있어야지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없으면 그건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려면 누가 필요한가? 사탄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사람의 자유가 가능하고 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존재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를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사탄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사탄이 없었으면 우리 안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권세 또는 절대적인 선물은 자유가 맞아요. 그리고 이 자유가 가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지어 사탄도 쓰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가, 각 사람에게 부여해야 된 이 자유가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건 이런 느낌이랑 같은 거예요. 큰 캠퍼스가 있어요. 도화지가 있어요. 위대한 작가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캠퍼스를 펼쳐놨는데 그 집에 아이가 와가 뛰놀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발로 탁 찼더니만 그 도화지 위에 물감이 쫙 퍼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면 그 캠퍼스 버리실 것 같습니까? 그럼 위대한 작가가 아니죠. 위대한 작가는 아이가 몇 득에 망가뜨려 놓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요. 그게 위대함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사람이 자기 자유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려고 해도 절대로 망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조차도, 심지어 우리의 의도적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기어이 이루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 본질은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조차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종종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좋아 보여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뜻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믿음으로 순종하라고요. 의지가 순종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의지가 너무 박약해서 순종을 못하게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의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어떤 믿음이에요? 내 눈에는 내 계획이 더 좋아 보여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더 유익하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 이런 거 아닙니까? 내 계획이 섰으니까, 내 계획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망가졌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들의 계획이 성립이 되었어도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가서 바리새인들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계획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실패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해야 됩니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성경 안에 있는 선택은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신뢰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물어봐야 돼요.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실패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사람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이 그 밤에 급하게 공회로 모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불리는 유대의 결정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가장 걱정했던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47절 48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들은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거를 의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이 사건이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더 크게 말하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의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의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파생되는 정치적인 문제를 의논을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빼앗아가고 그들이 우리에게 부여했던 이 권세를 다 빼앗아갈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이런 주제는요, 누가 의논해야 되는가 하면 헤롯,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의논해야 되는 주제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50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의논을 하고 있고 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흔한 거는 꼬리 자르기입니다. 꼬리 자르기, 우리 잘 알잖아요. 꼬리 자르기를 할 때 언제나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네가 이번에 뒤집어 쓰고 가라고, 다음번에 꼭 공천해 줄게, 다음번에 꼭 이거 줄게. 이런 식으로 정치 지도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나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게 정치 지도자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 안에는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민족을 살리거나 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조직을 살리는 이야기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읽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벌시키실 때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전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딱 하나의 명령을 주시죠. 어떤 명령입니까?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왜냐하면 첫 번째 전투는 첫 번째 추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상 첫 번째 추수는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들어가서 아무리 많은 전리품을 취해도 이건 다 하나님의 성에다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 드리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명령을 듣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만 딱 한 사람 아간이 옷하고 금을 숨깁니다. 보화를 숨겨서 자기 집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전쟁이 끝납니다. 두 번째 전투를 나서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굉장히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점령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들은 처참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백성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이 전쟁에 실패한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너희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고 찾아내라고. 그렇게 해서 아간을 찾아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간을 처단하고 나니까 아이성 전투가 승리하게 되고 이후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간의 이야기를?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냐? 아간에 대한 부분은 희생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문제는요, 죄에 대한 처벌이에요.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징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간을 죽인 거지, 아간을 희생을 시켜가지고 백성이 살았다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그 백성을 살리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성경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민족을 살리거나 죄 없는 사람을 희생시켜서 조직을 살리는 기록은 다 어디에 나오는 기록이냐? 이방인들에게 나오는 기록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몰렉 신에게 드리는 제사요. 이 몰렉이라는 신은 어떤 신인가? 한 존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무엇인가? 자기 집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라고 말하는가? 대부분 장남을 죽이게 합니다. 가장 의미가 있는 존재,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징적인 존재, 그 존재를 죽이라고 말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몰렉 신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있다고요?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여서 민족의 평안을 구하자고 그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이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 말씀.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 말씀이 연대기적으로 언제 기록이 되는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상에서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은 AD 33년 전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니까 33년 전후일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점은 언제인가? AD 90년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일어나고 이 이야기가 기록되는 시점까지 대략 6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처음 일어날 때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결정, 우리 민족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내렸는데 이것이 60년의 시간 속에서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요한이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한 건가? 그들의 결정이 아니라 그들의 결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흩어져 있는 심지어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결정을 허용하셨다고.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실패할 수 없습니까?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공회원들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을 통제하고. 그런데 역사 전체의 시간 속에서 심지어 그 시간조차도 통제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2019년에 개봉해서 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포함한 4개의 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영화가 있습니다.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기생충이 한참 이제 우리한테 유명해지면서 이 송강호라고 하는 아버지 역할을 했던 배우가 했던 대사가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 멘트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아버지가 너무 감동해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송강호의 아들이 부잣집에 과외 선생님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취업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여동생을 집어넣고 엄마를 집어넣고 아버지를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엄마까지 취업을 시켜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가난했던 집안이 엄청나게 부잣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들의 것을 빼앗아 오는 이야기가 우리 기생충의 모멘텀이 있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모든 계획을 누가 세웠냐? 아들이 세웠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 계획을 다 듣고 아버지가 감탄에 맞이하는 이야기가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의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고 아버지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이 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자꾸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수 때문에 아들의 완벽했던 계획들은 점점 무너지고 최악의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여동생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살인자가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완벽한 계획이 없었으면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을 집안이 이 아들의 완벽한 계획 때문에 엉뚱한 지점에 도달하게 됐어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한 명은 죽어야 되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분명한 건 때로는 우리 눈에 사람의 계획이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 계획은 완벽하다고. 근데 왜 이 계획이 완벽할 수 없습니까? 계획은 완벽할 수 있어도 그 계획이 펼쳐지는 상황까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계획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어도 그 계획이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라고 말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에 선해 보이지 않아도요,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모든 것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심시키시는 상황을 만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믿으실 수 있다면 최종 결론은 언제나 똑같아요. 합력하여,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계획을 세울 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직 계획했던 건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여야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권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까? 그 하나에서 출발해서 그들은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나름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도 성공하고 자기들의 권세도 유지하게 됩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는 AD 90년쯤 돼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던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고, 그들이 마음으로 정말로 원했던 로마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는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AD 70년에 하나님께서 로마의 군대를 데리고 와버리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부터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이들이 공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내가 통제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을 내가 통제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경영하는 업체들을 내가 통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만입니다.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어요. 완벽한 계획. 그래서 송강호가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감탄할 만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위험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부실한 계획도 믿으세요, 완벽한 계획이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획이시기 때문에.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답이 있어요. 이걸 믿어야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 중교 지도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4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여기 주목하면 그러므로라고 말은요, 바로 앞이랑 연장된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빈들로 나가 에브라임 지역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70여 명이 모이는 시간은 은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한 사람이 은밀하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달해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은밀하게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그러므로 되려면 여기서도 한 사람이 은밀하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치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근데 본문상에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공회에다 전달해주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특이하게도 죽이는 결정을 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광야로 나가시고 빈들로 가셔서 결과적으로 이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안에는요,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플롯이 흘러가고 있어요.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특이하게. 아무도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이는 없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치 그 현장에 있었다는 듯이,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그러므로 광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 찾을 수 없는 지점에 가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서 6월절이 가까워오자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도대체? 그리고 이 6월절에 과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될까? 이것이 이제 의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6월절 기간에는 잡지 말자라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왜 6월절 기간에 예수님을 잡지 말자고 그랬는가?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의 모든 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 땅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있었던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다가 이스라엘의 전 민족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그 중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반란을 일으킬 것이 두려워서 예루살렘 6월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잡지 말자, 그렇게 의결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6월절 기간에 잡지 않아야 되니까 사전에 잡자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잡자고. 근데 안타깝게도 사전에 잡으려고 했으나 예수님이 그러므로 광야로 나서 도망쳐서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한 건, 자, 6월절 전에는 못 잡았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잡혔냐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의 계획이 6월절에는 안 잡는 거니까 앞에 못 잡았으면 뒤에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6월절 기간에 잡히십니다. 잡히신 겁니까? 잡혀주시는 겁니까? 잡혀주셨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시간을 정하고 자기들이 계획을 만들고 자기들이 집행하는데 어느 것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 잡히셔서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희생양이 아니라 구원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가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유월절 양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출애굽을 할 때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 이게 유월절의 메시지인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안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영적인 출애굽의 사건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 계셨던 거고, 하나님은 저들의 계획과 상관없는 시간대, 그들이 절대로 안 잡겠다고 말했던 시간대,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심으로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뜻이 실패할 수 없습니까? 모든 시간대를 주장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만 통제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대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시간을 정하고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플랜을 짜도 하나님의 시간을 거스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드러난 현상만 놓고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한 것일까? 마치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셔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심지어 시간까지 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드러난 외면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이면 속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분명한 것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에게 전달하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결정을 예수님에게 전달한 이는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시간대에 의해서 유월절 전에 잡거나 후에 잡거나 결정을 했는데,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죽습니다. 누가 결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면 안 됩니까? 심지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실패하고 계신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심으로 그분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획만 세우신 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과 우리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분이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절대로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고난이 없거나 또는 문제가 없거나 또는 방해 요소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숱한 고난도 있었고 숱한 방해도 있고 심지어 대놓고 사단이 막아서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실패하지 않으셨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반대편에서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전능한 바깥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뜻을 이루면. 두 번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통제를 벗어나는 계획을 세워도 다시 그 통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만 보고 계시다면 때로는 실수하실 수 있어요. 때로는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친히 일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 거다. 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내 뜻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 모든 상황을 사람이 통제하는 것 같아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음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와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